방금 전에 찬송가 495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보통 이 찬송가가 우리는 전도 찬송가로 부르잖아요. 근데 전도 찬송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추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추수하는 이야기인데 추수는 두 가지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추수라는 의미 속에는. 그래서 오늘 가사처럼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때 그 말이죠. 자, 추수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항상 그렇죠. 추수는 사실 종말적 의미죠.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 찬송가보다는 무진제 종말적 찬송가입니다. 가사가 우리가 이걸 좀 구분을 하고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일꾼이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추수한 일꾼이 없는 거야. 추수한 일꾼이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누가 추수할까? 누가 심판과 구원을 알릴까? 그 말이거든요. 왜 내가 이 찬송을 부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해요. 선지서. 특별히 이제 12선지,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하는 12선지서, 이 소선지서를 들어가요.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많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많았지만은 정작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추수하는 일꾼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한 30만 된다고 그래요. 30만. 계속 늘어나지요. 늘어나면 늘어나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아직은. 계속 늘어나요. 30만. 어마어마한 거죠. 목회자들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많은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은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 적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에스겔을,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호세아를, 요엘을, 오바다를, 스바냐를, 요나를 쭉 이렇게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부름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찬송이. 그 부름받은 자에 대해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없어. 1절 들었고 2절 들었고요. 두루 다니면서 일꾼을 부르는데 따르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1절은 없다. 2절은 적다. 이거예요. 이 선지자들하고 똑같아요. 추수하는 일꾼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시대에. 왜 그러느냐? 추수하는 일꾼은 심판을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알리는 게 아니라 심판을 알리고 구원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사람들한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건 무슨 각오를 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자가 여러분 추수꾼이 돼요. 아무나 추수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추수 이야기도 보면 뭐예요? 이게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그렇죠? 그 목숨을 거는 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목숨을 거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14만 4천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가 선지서를 들어가면서 이런 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추수할 자가 없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부르지만은 적은 이때에 내가 호시아와 같이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 부름받은 자로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알렸어요. 심판과 구원을. 그렇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 쓰는 이 시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심판을 안 알려요. 심판과 구원은 사실은 결론은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가지 때문에.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죄 문제에 대한 문제. 죄는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코로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얼마나 코로나에 대해서 민감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이게 이 시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세상은 그렇다 칠지라도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거든요. 세상은요. 어제 어떤 서울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자기가 좀 뭐 말을 저렇게 할까? 거꾸로 하네.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맞는 말이라고.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세상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교회를 알아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요. 교회를 봐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거기에 시간 투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나 지금 동일해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보인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보인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보다 어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둬요. 그러니 여러분요. 코로나 그러면은 오메 그러는데 뭐예요? 전혀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 둔해도 이렇게 둔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할라. 여러분요. 오히려 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그 이야기한 사람을 여러분 욕을 해요. 그게 누가?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이 세상이 악하다. 교회가 악하다. 목사가 악하다. 여러분 장로가 악하다. 집사가 악하다. 말을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그 의식을 다시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 지금 진짜 정작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은 전하고 뭐 설교는 많이 하고 주의 종들은 어마어마하는데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입니다. 없습니다. 적습니다. 따르는 자가 적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딱 나를 보내주소서.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요와 같은 거예요. 이 찬송가가 똑같아요. 보면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부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그런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내가 선지서를 배우면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요. 심는 일은 여러분요 쉬워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추수하는 일이 어려워요. 왜? 훨씬 핍박이 심해요. 이게 심는 일보다. 심는 일도 핍박이 있지만은 거두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고통당한 거,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심는 일도 하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심판 이야기예요. 다 추수하는 이야기를 하거든. 응? 자, 오늘 호세아서를 공부를 이제 이렇게 소선지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자료에 내가 소선지서 핵심 정리를 해놨어요. 일부러. 그 소선지서를 12소선지서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12소선지서를 들어가면서 원래 선지서가 이 원래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구분을 할 때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 순서를 보면은 선지서 중에 이제 우리가 선지서 중에 선지자가 여러분요 3명하고 12명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왜 3명이 12명인 줄 아세요? 네? 왜 선지자가 3명이 12명이라고 할까요? 자, 3명이면 이사야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죠.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명은 여러분 지금 자료에 있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키까지예요. 그렇죠? 말라키까지 12명입니다. 자, 제가 잠깐 이걸 지금 현재 서론을 좀 다루고 갈 이유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다니엘이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대선지자로 넣어요. 우리는. 그 잘못된 여러분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의미가 있어요. 무진자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가장 핵심이 뭐냐라면요. 오늘 특별히 호세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식의 문제를 강조하잖아요. 지식의 문제를 강조하는 게 지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적으로는 여러분요. 알아도요. 의도를 몰라요. 많이. 그 문자적으로 특히 여러분요. 개혁주의 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문자주의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 문자주의가 맞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걸 깊이 있는 걸 몰라요. 그게. 그래서 고리타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없어져요. 뭐 뻔한 거거든. 딱 끊어져 버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딱 하나로 딱 해서 말해서 될 수 있어요? 그럴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 뜻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단정을 지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특히 보수로 신앙으로 갈수록 그런 게 있어요. 모독적인 일을 하지 마세요.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무 뭘 몰라요 우리가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의도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리한 것은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넣어놨어요. 선지자로 해놨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고 뭐다? 여러분 선교사다. 선교사. 근데 그냥 선교사도 아니다. 평신도 선교사다. 평신도 선교사다. 그것도 그냥 평신도 선교사 아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였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없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 그냥 선교사로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탁월한 선교사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다니엘서를 재조정하는 여러분이 계기가 됐을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여러분 서론 가르칠 때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짚지 못했으면 다니엘서 또 모르는 거야 아직. 다니엘서는 여러분요 선지서기라기보다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탁월한 선교사였음을, 위대한 선교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선지적으로만 봐. 다니엘 그러면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요한계시록 푸는 데만 남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500년 교회 역사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가? 우리 개신교 역사가? 참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성교학적으로 연구를 할 가장 가치 있는 책이 다니엘서라고요. 야,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서에 이런 논문 하나 쓸 줄 알아야 돼. 박사 논문을. 그 자질을 구해야 쓸데없는 그 박사 논문 쓰지 말고 문자 하나 가지고 그런 거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그런 박사 논문 썼다고 야 기뻐 뛰고 난리 짓거리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쓸 줄 알아야 돼.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그죠? 이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요 논문 하나 쓰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교수들도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선교사들, 특히 선교학과 교수들 이런 거나 이야기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네. 별로. 자, 어찌됐든 다니엘은 선지서에 안 들었어요? 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해놨어요. 3명 해놓고 그 다음에 12명이 한 말씀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요. 이게. 그쵸?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무진장의 의도가 있다 저는 봐요. 뭔 의도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모든 선지서의 대표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분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나의 주제가 이 근본이다 이거지. 네.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근본이 근본. 우리는 그냥 대선지자, 소전지자를 하는데 거기서 근본이 근본. 3명은 여러분 근본이 근본. 참 놀라워요. 좀 더 내가 그냥 영적 의미로 해줄게요. 영적 의미로. 이사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가 구원한다 그 말이 아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근원적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그 구원이시다. 그렇죠?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자, 에레미야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야가 있으니까 야가 있으니까요. 야가 있으니까. 야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뭐예요? 세우신다. 세우신다. 그렇죠? 세우신다는 얘기죠. 세우신다. 다른 말로 뭐예요? 회복하신다. 회복하신다.
그쵸?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심판하신다? 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 다니엘은 그냥 냅두고요. 다니엘은 예언사이니까, 선지자니까 납두고 이제 다니엘은 이야기 끝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전에서 들어가면서. 자, 세 명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참 순서도 또 이렇게 돼 있어. 순서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무진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성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령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성부의 모습이,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근본이요, 근원. 맞죠?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여호와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근본이에요,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근원 대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렇게 그걸 회복시켜요. 구원을 다른 말로 해서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그 성자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자,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그렇게 회복시킨 걸 강하게 해요. 할렐루야. 인치잖아요. 맞지요? 놀랍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12명의 선지자가 나와 12제자가 나와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영적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요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끝도 없어요. 제가 장세기부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게 말씀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어? 우리는 아주 초보적인 거 하나 가지고 그놈 붙들고 앉아 있어요.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돼. 절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영적 올스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올스톱. 그래서 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열매 안 나와요.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까? 보이죠? 이게 그런 의도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12명이 이렇게 선지자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요 12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2명 이야기는 밑에 해놨잖아요. 선지서 12명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어요. 자, 호세아서의 뜻이 뭐예요? 호세아의 뜻이 뭐예요? 거기는 여호와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구원 그래야 돼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야기를 하세요.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구약에 어디서 나와요? 여호수아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호세아에다가 원래 이름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큰 틀로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동일하지만은
정확하게 하면 호세아는 구원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이건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좀 달라요, 여러분요,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하러 호세아하고 여호수아하고 똑같으면은 뭐 이름을 뭐하러 바꿔줘요? 그냥 호세아라 계속 부르지, 그치요? 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다 바꾸냔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가 가요? 근데 호세아서도 보면 호세아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그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였잖아요, 이름이요. 그렇죠? 근데 뭐하려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자냔 말이에요. 개명하냔 말이에요. 그게 이름이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호세아도 마찬가지. 우리 호세아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형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건 그건 우리가 뻔히 아는. 여기 호세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가 들어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요. 던져야 돼.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어떤 데 보면은 그 여러분들 이렇게 원어를 저기 할 때 보면은 호세아를 그냥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정리할 게 많아요. 내가 보면 그 사전도 우리 성경 사전도 고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이고 호세아는 핵심 내용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회개 선포예요. 자, 요엘은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요엘. 이 요엘서는 회개를 위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죠. 이게요. 그 활동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남유다 요아스 시대가 아닐까 말은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추측은 해요. 그렇게. 네. 아니 요엘이 활동하는 시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는 뜻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모스라는 말이. 그래서 아모스서는 핵심 내용이 그 열국과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를 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온 땅에 그 말이죠.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선포를 하는 게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대로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해요.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곧 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의의 나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의의 나라 선포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온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그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름대로.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자. 네. 여기도 우리가 호세아처럼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오바댜는요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이 오바댜는 핵심 내용이
유다를 괴롭힌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죠. 에돔 멸망을 선포를 하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 유다를 괴롭힌. 너희들 내 백성을 괴롭혔어. 그래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오바댜는 그걸 선포해요. 여기는 남유다 요람 때가 아닐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요나는 뭐의 뜻이? 그렇죠. 비둘기. 참 요나는 여러분 이름하고 조금 다르죠. 그 요나서를 보는 거하고 이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같지요. 그죠? 아주 사납잖아요. 썽깔 있고 썽깔이 있잖아요. 썽깔이. 무진히 썽깔이는 사역자예요. 근데 우리가 뭐 요나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보면 요나가 그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나와요. 그렇죠?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름하고는 너무 정반대 사람으로 보여요. 나중에 비둘기 그런가 봐요. 나중에요. 추측해야죠. 아마도 그 이름은 자기 자신은 그 이름 같은 모습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멸망할 니느웨를 여러분 평화스러운 나라로 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언적 의미가 그 이름에 들어 있어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합시다. 그렇죠? 성깔이 있는 선지자지만은 그렇죠? 여기도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활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배울 호세아 선지자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게 요나도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인데 요나는 어디로 보냄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를 하지만은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A라는 목사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여러분 이 통치 권력에 대해서 악하다고 가장 핵심 항상 통치 권력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요. 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으려고 그러고 또는 통치자들이 여러분 뭐예요? 통치자들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온 나라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핵심이? 공의요. 공의. 여러분요 공의를 행해야 돼. 누구를 막론하고 통치자로 부름받은 자는 여러분 공의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심판이에요. 통치자는요.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포를 못 하더라도 어떤 A라는 목사님이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 막 내리치면은 여러분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고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요. 응?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잘 보면은요. 동시대에 한 사람은 이방인을,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뭐 생각이 안 맞다. 내 뜻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딱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저건 이상하다고 비방하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 또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우리가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미가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가로로 해서 미가라고 그러고 뭐라 해놨어요? 미가야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가가 여러분 맞질 않아요. 우리 성경에 미가야라고 그래야 돼요. 미가야. 그래서 제가 가로로 해놓은 거예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미가서가 아니라 미가야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뜻이 뭐예요? 야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여호와가 딱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이죠. 여호와 같은 자 누군가. 그게 미가서입니다. 여호와 같은 자 누군가. 그래서 이 미가서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심판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심판이죠. 둘 다 북이스라엘 수도 남유다 수도잖아요.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남유다 요담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어요. 미가. 그 다음 나훔은 연화와 같이 니느웨 심판 선포를 해요. 니느웨 시에. 이때는 남유다 므낫세 시대로 봐요. 남유다 므낫세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훔은 같은 이 뭐예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요나처럼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지만은 요나는 그 전에 그래서 아수르가 빨리 멸망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왜? 그때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니느웨가 여러분 세상은 또 우리가 요나서 또 배울 때 하겠습니다만은 세상 천지 그렇게 회개한 역사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까? 드물어요. 드물어. 왜요? 짐승까지 금식시키잖아요. 와,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겁먹을 것이 아니라 이때 딱 제대로 된 통치자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아지까지 다 금식시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뭐 한다고? 다 잡아들인다고. 응? 아니 마스크 안 쓰면 잡아들인다고 이번에 구속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얼마 전에 버스에 여러분요 어떤 40대인가 누군가가 마스크 안 쓰고 저기 하니까 기사가 내리라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기사를 그냥 때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다른 걸로 구속시키지 말고, 그죠? 그 마스크 안 쓴다고 안 쓴다고 해서 구속시키지 말고 뭘 구속시켜야 돼? 회개 안 한다고 금식시켜야지. 강아지 금식 안 시켰으면 그거 구속시키는 거지요.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 진짜 멋있는 통치자지.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면 뭐라도 해야 돼. 우리 윤 목사님이 여러분요 학동교회 성도들에게 강아지까지 금식하시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적 근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멋있는 지도자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 앞에는 벌벌벌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벌벌벌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멍 때린 거죠. 우리 지도자들이.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지도자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훔은 남유다 므낫세 때로 이제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죠. 나훔의 뜻이 이로자. 여기는 이름하고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훔.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고 나훔도 그렇고 이름하고 반대로 보면은 해요. 상당히. 자, 그다음 하박국이야. 하박국은 남유다 요시야 때가 아닐까 추측해요.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하박국은 뭐예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 선포예요. 사실은요. 보면은요. 하박국은.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내가 밴드에 하박국 올렸잖아요. 1, 2, 3장 뭐라고 올렸어요? 애고 계신 거 한번 보세요. 애고 계신 거. 1장 키워드가 뭐예요? 안 나와. 어찌하여가 여러분 1장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2장은요. 얼른 나와야지. 어허. 아니 뭐요? 응?
어찌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하여튼 요즘 옛날 이야기인가 보네. 요즘 이야기인데? 대답 하나님 응답 좀 해주시는데 예? 어찌하여 어찌하는데 응답 해주시는 예? 영화의 응답인데 그쵸. 화이스 진저지. 화이스 진저. 화이스 진저. 이게 2장이고 3장은요? 예, 그렇죠. 없을지라. 없을지라. 이게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로 여러분 1장은 이 키워드고 이건 2장은 화이스 이야기고 3장은 없을지라도라는 키워드예요. 이렇게 설교해도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름 뜻이 뭐냐면 껴안는 자예요. 껴안는 자. 껴안는다는 얘기. 껴안는 자. 그러니까 하박국은 철저히 누구 생각이에요? 그냥 백성이 아니죠. 의인. 에? 에? 하박국은 오로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에게만 있어요. 의인에게. 의인을 껴안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을 껴안지 않아요. 절대로. 어느 시대든 간에.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예? 복음은 여러분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의인을 껴안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요즘 구원에 대한 무슨 이야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의인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의인으로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라, 이거야. 지금 현재 악인이 득세를 해, 그 시대에. 의인이 없어져. 의인이 살기가 힘들어. 왜? 악인들이 포악해. 악인들이 아주 그냥 포악하고 여러분요,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악인들이 잘 돼. 의인들이 살 길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어찌하여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에? 여러분요, 오늘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의인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으로 살아라. 그걸 꼭 놓치지 말아야 돼. 의인으로 살아라. 이게 핵심이요. 넘어서 여러분 1장 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돼. 1장 16절에. 응? 16, 17장 할 때, 17절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또 나오잖아요. 의인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살리라는 핵심 키가 하나 중에 하나가 의인이요. 우리는 근데 이게 다 버려버렸어. 오직 뭔만 강조해? 믿음만 강조해. 의인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믿음이야. 믿음이야. 모르는 소리. 의인으로 살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들아, 끝까지 믿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믿어라. 날 믿어. 응?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그 말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핍박하는 악인들 내가 심판해. 그걸 믿어. 아멘. 그게 하박국서예요, 사실은요. 그걸 알고 여러분 뭐예요? 이게? 그걸 알고 이제 없을지라도 나온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딱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박국 살 때 참 하박국은 너무 간단해. 3장.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탄식의 기도예요, 탄식이. 근데 뒤에 가서는 뭐예요? 기쁨의 기도예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맞지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의인이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 의인이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들어. 의롭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들이. 그래놓고 목사래. 아이고, 목사지, 목사. 왜? 주의종 아니죠. 사기꾼이죠, 사꾼. 사기꾼이요, 사꾼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거 다 그냥 느껴져요, 그냥. 똑같아. 하박국은 바로 의인을 껴안은 자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껴안아요. 그래서 그 의인을 껴안는다는 말이 뭐예요? 의인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히면 여러분 큰 서판에다가 써놓고 달려가면서 여러분 다들 읽도록 하게 해요. 예? 야, 의인들아, 의롭게 계속 살아라, 날 믿어라. 그걸 서판에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 다 읽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이러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잘 몰라. 맞죠?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고 잘 몰라.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 다시 이렇게 다르게. 하박국은 그겁니다.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 이게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이름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 여호와 나를 선포하죠. 스바냐 나를. 여호와의 나를. 남유다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요시야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가장 바른 왕이죠. 바른 왕, 선한 왕이죠. 그 모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이미 요시야 때는 뭐해요?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 멸망한 땅, 그 사마리아 온 땅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자기 나라, 자기 백성. 나는 남유도 왕이지만은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8살부터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대단하죠.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혁을 해요? 그 개혁 일으키는 중에 하나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 어디까지? 저 북이스라엘까지 싹.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없애요. 대단한 왕이야 요시야. 그죠? 그런 멋진 왕입니다. 멋진 왕 요시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요? 그 유명한 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근데 그 손자는 일이 달라. 그 헤레비는 그렇게 못돼 먹었어. 그 아버지 아몬도 못돼 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하나님의 결정타가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유다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결정을 해요. 마음에 딱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결정은 끝나지 않은 자 반드시 끝나.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뭐예요? 요시야 때 여러분요.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줘. 그러니까 요시야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그게 이제 여러분 스바냐가 하는 이야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살려줘요. 응? 쉽게 하겠어. 예. 스바냐가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게 뭐냐? 이 나라를 심판할 거야. 그러지만은 네가 참 착했어.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안 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때는 멸망 안 시킬게. 이걸 약속을 해. 그치요? 그러고 나서 한 30년 후에 망하지. 남유다가 멸망하지. 그쵸? 그 이야기예요. 스바냐가 여러분 이때 하필이면 그것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요시야. 저는 그래서 스바냐가 요시야 때 활동한 시기로 나오는데 저는 초기로 봐요.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초기 때 활동했다 봐요. 중반기나 어떤 말기 때 활동하는 선지자로 안 봐요, 저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돼 있지만은, 성경은 없지만은,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때 초기 때, 그렇게 하니까, 8살에 그가 왕이 돼가지고, 18살에 비로소 개혁이 시작돼요. 요시야 왕이, 그쵸? 18살에.
그러니까 그러한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지 않았을까? 제사장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렇죠. 요시야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계예요. 학계 이름 뜻은 뭐예요? 축제. 축제라는 뜻이죠. 또 다른 말 명절 같은 말이 가로에서 명절. 축제라는 뜻이. 왜 축제인지 아시겠죠? 예. 성전 재건하니까. 그렇죠? 성전 재건하니까. 성전이 재건인데 성전 재건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가 드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명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명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예, 축제. 명절은 축제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명절은 축제와 연결되어 있죠. 왜 축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축제일까요? 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거니까. 구원과. 그래서 포로기 다리오 왕 때에 활동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포로기 다리오 왕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 이야기하지만 좀 더 플러스가 되죠. 학계는 성전 재건에만 치중해서 선포를 해요. 그러나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죠. 이걸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게 스가랴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뭔 말이다요? 갑자기 뭔 말이 나와? 자, 마지막으로 말라키. 포로 귀환 후에 활동을 한 거죠.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귀환을 해서 그들이 또다시 타락한 모습이죠. 참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하면 이런 말을 쓸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이런 말을 왜 쓸까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 쓰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단 말. 그걸 왜 써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같이 변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종들이 변함이 없으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렇죠? 변함이 없어야 돼. 그 변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데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7교회를 향해서 심판을 교회의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심판의 이야기 속에 크게 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요. 그 특징이 그래요. 변함없는 삶을 살라는 거죠. 변함없는 삶. 그게 바로 뭐냐라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 삶을 살라. 그걸 알려는 거거든. 왜 그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들을 언급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충성을 해. 변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게 무진장이 구원론에서 핵심이에요. 중요해요. 이야기 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7교회에서 3가지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삶을 강조해요. 치우치지 않는 삶. 여러분 치우치면은 구원 없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지만은요. 우리가 특히 키워드로 성경을 보는 일은 여러분요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신앙에 의해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죠. 어느 파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어느 한쪽. 왜? 이파가 말하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파가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파가 말한 것만 따라가 버리면 치우치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기는 다 우리 지금 여기 전주 전라북도 지역은 다 칼빈주의 쪽이죠, 개혁주의 쪽이죠. 지금 모인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대전은 골고루예요, 골고루. 대전은 뭐 교단이 골고루가 들어있어요, 골고루가. 신예기도 있고 성결기도 있고 장로기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전에 구원, 구세군에서도 와서 사관, 이 저한테 요한계시를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냐면 치우쳐 있어요. 어느 한쪽은 치우쳐 있어요. 이게 여러 우리가 신학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신학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제일 나은 신학이 사실 칼빈주의 맞아요. 신학에 여러 가지 신학 중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좋은 신학이에요. 신학은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이 답이 아니에요. 사실. 그걸 꼭 아시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요. 굴복 안 해요. 그 주위에 올바른 종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왜 그러냐. 다 치우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칼빈주의를 공부를 하면은요. 사로잡혀요. 제가 신앙할 때 그랬다니까. 와.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이거 기가 막히게 사람 사로잡아요. 사로잡아. 그치요? 이게 거기 매료돼.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만 매료하면 안 돼요. 알미니안주의들의 여러분 신학을 하면 거기에 매료점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이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자격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격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 자격이에요. 네?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그리스도론도 들어가지만은 교회론도 똑같아요. 교회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이걸 신성 이걸 강조를 해버려. 여러분요. 알미니안주의는 인성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더 가다 보면 인성을 더 강조하는 쪽이 뭐예요?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자유주의 여러분이 매료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본주의,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매료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문학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로잡힌지 몰라요. 들을 게 많은지 몰라요. 어느 평신도가 저한테 얼마 전에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인문학 이거 들어오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요? 왔어요. 저한테 어느 집사가, 신실한 집사가, 인천에 있는 어느 목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교회에 인문학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게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이 멍들게 만드는지 모른다. 그걸 모른다. 정신을 못 차린다, 교회가. 근데 목사들도 여러분, 인문학에 얼마 사로잡힌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거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책 읽고 독서 모임이 그거예요. 독서 모임의 핵심 중에 인문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그 시간에 요거나 봐요. 요거나 연구하고. 성경만 붙들고 살아버려야 돼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식한 사람. 정신을 못 차려. 뭘 몰라.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 죽는 거예요. 죽는 건지를 몰라. 교회를 죽게 만든다는 몰라. 여러분요. 자유주의 여러분요. 저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다 치우침이라고요. 치우침. 이게 치우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치우치면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고 키워드 하는 거예요. 여자 신성으로만 가지 말고 또 인성으로만 가지 말고 둘 다 가져라 이 말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신성과 인성이 하나야 돼. 왜? 신성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성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가 돼야 구원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 안 해도 구원 없어. 성경 그렇게 말을 해. 이웃 사랑만 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해도 구원 없어. 아멘. 이게 성경 전부요. 왜 계명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뒀냐 이 말이야. 다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시에 다 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라고 그래. 거듭난 자.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자라고 그래. 중생이 뭐냐 하면 예수님화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 신성, 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교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응? 그 완전하면 이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죠, 나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또 이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로. 응?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다시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똑같아. 응? 우리 한국 교회 뭐 언제가 얼마나 됐어? 불과 지금 몇 년이에요? 여러분, 불과 몇 년이냐고, 불과 135년이잖아요. 불과. 여러분, 남유다가 여러분 역사가 얼마야 돼요, 얼마? 500년 조금 모자라고 했잖아요, 500년. 응? 멸망했어요, 멸망이에요. 근데 뭐예요? 130년 뿐이 안 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 멸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라기가 필요해. 할렐루야. 말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